가장 엄숙하고 깊은 묵상의 시간, 성금요일을 맞이했습니다. 2000년 전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받으시고 마침내 숨을 거두셨습니다. 세상의 시계가 멈춘 듯한 그날, 절망과 슬픔이 온 땅을 덮었지만 동시에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사랑이 시작된 날이기도 합니다. 고통의 의미를 이해할 때 우리는 그 고통을 견딜 힘을 얻는다. 신학자의 말처럼 예수님의 고난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을 넘어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거룩한 희생이었습니다. 그 고통의 의미를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닫고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십자가 위에서 홀로 모든 죄의 무게를 감당하신 예수님의 고통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십자가는 절망의 상징이 아니라 죄와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의 상징입니다. 성금요일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랑에 감사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용기를 얻고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바이블 메시지, 첫 번째 바이블 메시지는 버려짐 속의 절규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기 이제 예수님 당시에 쓰셨던 그 아람어가 등장합니다. 엘리라고 하는 말이 나의 하나님 아람어인데요. 라마 이제 아람어인데 어찌하여 이런 뜻이 있고 사박다니 이게 이제 사바크타니 이렇게 발음도 되는데 사박단이라는 것은 이제 아람어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동안 극심한 고통을 겪으신 예수님은 마침내 절규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이 외침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뿐만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깊은 절망과 고독을 드러냅니다. 죄의 짐을 홀로 지신 예수님은 잠시 동안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듯한 극한의 고통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의 장벽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그 모든 죄의 형벌을 예수님 홀로 감당하셨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상황을 4글자로 줄이면 고립무원입니다. 홀로 외톨이가 되어서 도움받을 데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에게 버려지고 심지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듯한 고독감 속에서 홀로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이것은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의 외롭고 힘겨운 싸움을 보여줍니다. 십자가 위에서의 예수님의 절규는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지게 하는가요? 때때로 우리는 삶의 고난 속에서 홀로 버려진 듯한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절규는 하나님조차 우리의 죄 때문에 잠시 침묵하셨지만 결코 우리를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버려짐의 고통을 함께 겪음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고독과 절망의 순간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부르짖을 때 예수님은 이미 그 고통의 자리에 먼저 와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아주 심각한 말씀이기도 하면서 참 너무나 안도의 말씀, 너무나 감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가 고독하고 절망스러운 순간에 외치게 되죠. 하나님 나를 왜 버리셨나이까? 왜? Why?
이런 부르짖음을 할 때 예수님이 이미 그 고통의 자리에 먼저 와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메시지는 우리들에게 세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의 대가입니다. 예수님의 버려짐의 외침은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심각한 관계를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동일시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로 인한 고통과 절망을 그대로 느끼시고 동일시하셨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소망의 시작입니다. 극한의 버려짐 속에서 터져나온 예수님의 절규는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의 시작을 알리는 외침입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죄의 권세가 깨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신학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세 가지 메시지를 우리들이 받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이 외침은 그의 완전한 인성을 드러냅니다. 신으로서의 모든 것을 아셨지만 인간으로서 느끼는 고통과 절망을 그대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분석 내용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고난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죄를 짊어지신 아들 예수님을 외면하신 듯한 이 장면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의 깊은 고난과 사랑의 신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대속의 고통입니다. 예수님의 버려짐은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대속의 고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삶의 원칙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멀리하라. 예수님의 고통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고통을 기억하면서 죄가 가져오는 이 영적인 단절과 고통을 깊이 인식하고 죄로부터 돌이켜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라. 우리가 인생 살다가 삶의 어려움 속에서 버려진 듯한 외로움을 느낄 때 예수님의 고통을 기억하면서 홀로 계시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붙잡아라. 예수님의 고난은 절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인내해야 됩니다. 오늘 두 번째 바이블 메시지는 완성된 사랑, 새로운 시작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기 이제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이제 텔레오인데요. 마치다, 완성하다, 이루다, 끝내다 뭐 여러 가지 이런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완성을 선언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극심한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인류를 향한 사랑과 구원의 계획을 모두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짧은 외침 속에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부터 계획하신 모든 사역, 곧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일이 완전히 성취되었다는 선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실패와 절망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가 마침내 완성되었음을 알리는 승리의 외침이었습니다. 유종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유종의 미를 잘 맺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끝맺음을 잘해서 아름다움을 거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의 고난과 죽음이라는 가장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인류 구원이라는 위대한 사역을 완벽하게 마무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절망이 아닌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결말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라는 외침은 우리에게 깊은 감동과 감사를 불러일으킵니다.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완성된 사랑에 합당한 삶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셨듯이 우리 또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을 완성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세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희생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예수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고 인류 구원이라는 목적을 완전히 이루셨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새로운 시작의 선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죄와 사망의 권세가 끝났음을 알리는 동시에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선언하는 외침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우리의 자유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유함을 얻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주는 세 가지 신학적 분석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구속사역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고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최종적으로 완성한 사건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화목제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의 모든 죄의 장벽을 허물고 완전한 화목을 이루는 유일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매일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통해서 실천할 수 있는 세 가지 삶의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완성된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얻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원칙입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새로운 소망을 품고 부활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부활로 이어졌음을 기억하며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세 번째 바이블 메시지는 드러난 진실과 변화된 삶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 말씀입니다.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모든 된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헬라어는 좀 중요한 단어인데 여러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휘오스 세오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칭호인데요. 휘오스 세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자 갑자기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는 놀라운 자연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십자가 밑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로마 백부장은 근심한 두려움과 경외감에 휩싸여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이 비로소 공개적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사건이 단순한 한 인간의 죽음이 아니라 온 우주를 뒤흔드는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증명합니다. 백부장의 고백은 십자가 사건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무력하고 비참한 죽음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았을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됩니다.
과거의 죄와 절망에 얽매여 살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소망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깨달음을 가질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교훈은 깨달음의 순간입니다. 백부장의 고백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는 순간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전에 어떤 분하고 상담을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외우고 찬양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네요 하고서 저에게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했던 시간이 있었는데,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는 순간이 반드시 온다.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하듯이 고난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며 그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교훈, 깨달음은 믿음의 시작입니다.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은 복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라는 예표입니다. 세 번째 교훈의 말씀은 삶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은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아주 간단한 말씀 같으네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은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그 뒷부분이 아주 굉장히 우리에게 와닿는 말씀인데, 굳은 땅이 비를 맞아서 부드러워지듯이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녹이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변화시키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신학적 분석을 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가르침은 그리스도의 신성입니다. 백부장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가지신 분임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두 번째 가르침은 구원의 보편성입니다.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의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이 특정 민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복음의 보편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가르침은 십자가의 계시적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죄와 심판의 자리인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계시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인생을 살면서 기도하시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성금요일을 맞아서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삶의 원칙은 믿음의 고백을 삶으로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백부장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을 입술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그 믿음을 드러내야 합니다. 세 번째 삶의 원칙은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우리는 과거의 죄된 삶을 청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성금요일을 맞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고난의 의미를 깊이 묵상했습니다. 버려짐의 절규 속에서 드러난 죄의 대가와 하나님의 사랑, 다 이루었다. 이 외침 속에 담긴 구원의 완성, 그리고 이방인의 입술을 통해 고백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이 모든 것은 붉은 십자가 아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하고 변함없는 사랑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학자 본 회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십자가는 2000년 전의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고, 십자가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의 행위입니다. 성금요일의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닫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용기를 얻습니다. 오늘 이 귀한 바이블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고 부활의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성금요일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크신 사랑으로 저희의 죄를 대속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며 이제 저희 또한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